잘못된 그러한 사상 중에 이원론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성속,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는 것은 좀 고차원적이고, 또 일반 학문은 좀 세속적인 것이고, 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좀 거룩하고, 또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은 좀 세속적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구분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또 영과 육적인 이런 면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차원적이고 또 좀 고결한 것이고, 또 몸뚱아리 육체는 좀 천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혹시 영지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이 기록될 그 옛날 그 당시에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것도 이원론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영과 육을 지나치게 구분하다 보면은 영적인 것이 거룩하고 또 구원받았으니까 몸은 그냥 대충 해도 된다. 적당히 좀 쾌락을 즐겨도 된다. 그러면서 이 쾌락주의, 향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그런 사상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쾌락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금욕주의적인, 너무 지나친 극단적인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가리켜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다하다가 죽으면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몸과 영혼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런 필요도 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또 육적인 그런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인데,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와 있죠. 영적인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육적인 그러한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시고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육적인 필요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저녁이 되고 저물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육체적인 필요도 하시고, 또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남길 정도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를 다 하시고 또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9장 10절 이하인데,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복음을 전하는 것, 질병을 고치는 권세,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만 하셨던 일이고, 또 예수님에게만 속했던 그러한 권세요,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속한 그 권위와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위임하여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보냄받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이제 사역 보고를 좀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만 따로 데리고 이제 보고도 듣고 또 음식도 좀 먹고 또 휴식도 좀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무리들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좀 역정을 내기도 하고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좀 모처럼 쉬고 먹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wel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역정내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지금은 좀 적당한 때가 아니다. 갔다가 나중에 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고 또 변동사항이 생겼지만 그들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셔서 영적으로 가르치시고 육적으로 병 고쳐주시고 또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여기는 빈들이다 그랬습니다. 빈들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광야 빈들이니까 무리들은 많고 또 돈도 없고 부족하고 어떻게 사오기도 그렇고 조달하기도 그렇고 정말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먹는 문제는 그냥 각자 흩어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또 13절에도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하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1인분 도시락 정도 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자식으로 오병이어. 병이라는 말은 떡병자고 또 물고기 어자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밖에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견해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조금 뒤에 나오는 20절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조금 다른 표현을 인용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러한 말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또 신약 성경은 헬라 말,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언어로 하면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언어만 다르지 뜻은 같지요. 뜻으로 말하면 종말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과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구원자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 시대 때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성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이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구별해서 세울 때 그런 의식을 행했었지요. 그래서 문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이제 구원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를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적으로 또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육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제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16절에 나오는 네 단어를 자세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다, take라는 그 말, 또 축사한다는 말은 bless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감사기도 또는 축복기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떼어, break, 또 준다, give 이런 네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오묘하게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를 할 때 하셨던 그런 행동과 아주 일치하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것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빨간색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지요. 그 최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때도 떡을 가지사 또 축복하시고 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편의상 미리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 사람씩 나눠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하다가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먹던 그런 빵, 둥글럽적한 모양으로 된 그러한 이 빵을 그냥 뚝뚝 떼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갈기갈기 찢어지고 또 자신의 몸이 부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어떤 표적은 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또 저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이 기적 말고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런 기적 말고는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서 유일하게 이 표적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앞면을 그리면 정면도가 됩니다. 그리고 측면을 그리면 측면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합치면 더 풍성한 그런 깨달음과 진리가 되겠지요. 오병이의 이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적은 기적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기적이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예수님 능력 대단하다. 오병이어로 그런 기적을 행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먹였구나 하는 그러한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기적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적, 사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표적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의 영적인 뜻이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오병이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영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시대 때 광야 시절 때 먹던 만나와 비교했습니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와 비교했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나를 먹는 사람, 내 피를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한 구원자,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너무 지나치게 경외심이 컸던지 하나님이라는 그런 기록 또 표현도 좀 하기를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말을 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그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한자식으로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현재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시죠? 그러면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다 확신하지요. 그런데 천국은 미래에나 관계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도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미래에나 들어갈 그러한 것으로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을 현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출범되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고 또 질병의 세력이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와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상태와 같은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나중에 들어가게 될 그러한 장소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스릴 때 바로 천국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또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가 있는가 하면 현재가 있고 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을 분명히 믿고 죄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여 주로 영접했다면 바로 그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말인가? 계속 이루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얻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칭의, 또 구원의 현재 진행형은 성화, 점점 거룩해져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평생 힘써야 할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때 되면 철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완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미래, 구원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하냐, 불안하냐,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증거하셔서 구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고 또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과 원리를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씨로 있을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랐을 때 공중에 새가 깃들고 그늘을 제공해 준다 그랬습니다. 누룩 또는 효모 또는 이스트 또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이 아주 작지만 밀가루 속에 넣어서 구우면 이제 보들보들하게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먹기가 참 좋습니다. 그처럼 천국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장차 놀랍게 자라나서 그 능력과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같은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에보다 기도원 같은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이해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듯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을 이해하고 더 즐겁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봉닥을 우리가 남김없이 다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생과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장차 그 주님께서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 전인격적인 그러한 구원입니다. 어떤 교회 전화번호를 0691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0691, 원인데 영어로 원이 1이잖아요. 그래서 0691 그렇게 교회 전화번호를 이렇게 참 정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참 좋지요.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러한 표시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이 구원을 우리가 남김없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번에는 떡이 5개가 아니라 7개죠. 그래서 칠병이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물고기 2마리로 떡 7개로 먹였습니다. 이번에는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입니다. 지역은 5,000명 먹일 때는 아마 유대인 지역에서 먹였을 것으로 보고 4,000명을 먹였을 때는 아마 이방인 지역에서 먹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소, 떡 숫자, 물고기 숫자, 또 지역, 또 무리들 숫자는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는 똑같지요. 칠병이의 그 표적에 관한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즉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그러니까 허기져 쓰러질까? 내가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칠 때도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칠 때도 불쌍히 여겨서 고치고 먹을 것 줄 때도 불쌍히 여겨서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저한테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한 10만 원만 빌려다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000원만 빌려다 안 하면 내가 마음만 있으면 빌려줄 수 있지만은 제가 10,000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마음은 있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여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르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또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큰 긍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는데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큰 사랑과 큰 긍휼과 큰 권능을 우리 함께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건강이 약하십니까? 가정 불화를 겪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불행한 일이 계속 닥칠까,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혹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주님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학생 때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셔야지.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진학하고 장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구나. 모든 범사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12절 13절 보았었지요. 제자들의 의견은 이런 것이었죠.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무리들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 흩어져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 돈으로 싸우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무리들을 해산시킬 필요 없다.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살짝 혼자 먹기에 적당한 오병이요. 그렇지만 주님에게 보고가 되고 주님에게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떼어서 주님의 손으로 나눠줄 때 배불리 먹었습니다. 12바구니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 가진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빈들 같은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수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에 여기서 가까운 방배동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참 처음 시작이니까 참 열악하고 또 좁고 사람도 얼마 안 되죠. 주일 예배 조금 있고 또 수요 예배나 저녁 기도 또 새벽 기도는 제 아내와 저와 둘밖에 없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앞에 설교할 때든 또 10사람 앞에 설교할 때든 100명 앞에서 말씀 전할 때든 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 앉혀놓고 또 말씀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참 함께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하죠. 도심지에서 건물 문제가 또 문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참 도와주셔서 좀 비교적 참 비용을 조금만 내고 또 있으면 되도록 해줬지만 또 보장된 것이 없죠. 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또 어떻게 떠나야 할지 또 비워져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런 찬성을 생각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를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의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막막하고 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정말 빈들 같은 그런 곳처럼 느껴져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사랑과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함께 소원하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